우리 최근에 이제 성도들과 나눴던 고백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역대상 역대하를 이제 묵상하면서 그 다윗의 그 삶이 그 마지막이 아름답잖아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다음 세대가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후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역대하 열왕기와 같이 연결해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같이 그 마지막이 좋지를 않아요. 왕들이 꼭 마지막에 보면 좋지 못한 모습들 보여요. 어제 주일날도 나눴던 요시야 왕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막는 전쟁이고 참전했다가 마지막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히스기야도 꼭 마지막에서 선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도 그래요.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충성되게 삶을 살아오고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우셨다. 오늘 뭐 제목이 잘못하면 마지막만 아름다운 예수로 느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아름다우셨죠. 처음부터 아름다우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순간부터 아름다우셨고, 삶이 아름다우셨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 지는 순간,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아름다우셨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오늘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되겠죠. 또 맞이하는 오늘. 평생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십자가였잖아요. 그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해골은 이제 골고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골고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 위에 있는 곳이죠.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그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었죠. 흉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사형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인 거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반역한 그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 반역의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분입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리셨죠. 아침 9시부터 또 오후 3시까지 매달리셨는데,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을 겪으셨죠. 마지막 순간에도 칼과 창으로 찔려서 그 온몸에 있는 그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 십자가 지는 고통이 있었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심한 신문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밖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또 메고 가셨죠. 물론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에서 메고 갔지만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말할 때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채찍이
굉장히 그 살점을 패여져가는, 맞는 순간에 살점을 뜯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매우 힘든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15cm가 되는 대못이라고 하잖아요. 양쪽에 못을 박았고, 그리고 두 발을 포개어서 또 발목에 못을 박았어요.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 망치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사형수들, 또 이 강도,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만 매달려야 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함께 범죄자 취급으로 그 매달리는 그런 어떤 모욕을 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 그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싶은 그런 순간이고,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정말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그때 주님이 말을 하셨는데, 그때 그 7가지의 말이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가상이라는 것은 실언가, 햇대가 해가지고, 이렇게 실엉이라는 게 나무를 이렇게 두 개를 받쳐놓고 그 위에 보면 이제 뭐 물건 같은 걸 올려놓잖아요. 선반 같은 거. 그래서 나무 위에서 했던 7가지 말, 이걸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7가지 말을 해가지고 한문으로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가상칠언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이번 한 주 동안에서는 이제 하루는 하나씩, 또 어떤 날은 2개씩 해가지고 이 7가지 말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전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을 용서하는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오늘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이에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죠? 도망갔어요. 그렇게 막 떵떵거리고 주님 섬기겠다 하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베드로, 3년 반 동안 옆에 따라다니던 베드로 다 도망가 버리고, 여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며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땅에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서 그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 여러분, 그 몸이 십자가에서 박혔을 때 몸이 쳐져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외쳤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말은 용서의 말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외침은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지만, 십자가 지셨던 첫 번째 외침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이제 옆을 바라보셨어요.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2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한 강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초점은 뭐냐면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이에요. 흉악무도한 죄들,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은 그의 영혼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도록 외치는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주변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바라봐야 되지만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예침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낙원에 너도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마지막 인사를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면서 나한테 해쳤던 말이 엄마 보세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가슴이 미어지겠죠.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오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엄청 울고 있거든요. 근데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그 옆에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평생을 마리아를 복양하는데 삶을 바쳐요.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오래 살아서 이 땅에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라 하는 측면에서의 오래 삶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였고 그리고 어머니가 복양하는 그 시기에 자기와 함께 동역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함하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할 때 그가 밤에선 섬에서 유배되어서 뭘 적습니까? 요한복음을 적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요한에게 있는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형제예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자신의 형제는 가장 먼저 죽었지만 자신은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야고보도 일찍 죽었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원부터 3원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잖아요. 정오에 오전 12시까지 있었던 정오에 주셨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오 동안 3시간 동안 한마디 한마디 이거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셨던 이야기면서 이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말입니까? 누군가를 향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을 향한 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는 말이었고 세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말이 아름답죠, 그죠? 이렇게 대상들을 향해서 주님은 꼭 필요한 말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원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사랑의 관계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하나님의 보내심을 관계. 예수님은 동등되셨지만 동등서를 취하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데서 온전히 하나 되셨던 그분이셔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이시죠.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잠시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 뜻에 자기가 순종했고, 하나님과 미리 협의하셨고, 신적으로 이 일을 하셨지만, 끊어지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소리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라 이런 표현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을 못할 말이 어디냐.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온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이 이후에는 12시 이후에 하셨던 말이에요. 이제 점점 다 몸에 힘이 빠져가니까 그 순간에 하셨던 말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 지는 고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하루만 걷고 일을 많이 하고 물 조금 못 먹으면 막 그 입술이 부릅뜨고 막 눈이 돌아가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경질스러운 말이 아니죠.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의 외침은 인류의 그 갈망에 같이 함께하는 외침이에요. 왜요? 우리의 인간은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서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목이 마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은 그 인류의 인간의 편에 서서 그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외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뒤에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내가 이루었다. 근데 그 뜻을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값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불 완료됐다. 사랑하는 아들 신영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불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집사님. 자, 7원 이제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이제 죽음의 아주 마지막 순간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아더핑크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만족의 말씀. 제가 이제 주중에 아더핑크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걸 만족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33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30년 때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그 공적 생애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셨던 이 이야기에 주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만족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끝에서 주는 고백이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에 우리가 70년, 80년, 90년 다 살았을 때 끝의 고백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루의 삶의 마지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잠을 자기가 잘 때가 어떤 거예요? 하루의 종말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때 잠을 자는 순간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려주셨다는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또 새로운 날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 때 했던 고백이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래서 이 만족이 있을 때 여러분 잠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자기에 있는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람들, 이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이들의 소망이 없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내가 놔두고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만족하신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말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었어요. 6번부터 이제 8번까지가 우리에게 적용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예수님과 같이 용서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도망가는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자기가 수없이 많이 치료하고 변화하고 마음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랑을 쏟으셨던 대상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배신자들, 그들을 다 용서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용서의 말. 그래서 괜찮아.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상처 말을 줘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면 되겠죠?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근데 여러분, 막 고난주가 되니까 너무 막 새벽이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강도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이들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옆에서 여러분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줄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가족들,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제발 좀 사랑의 말을 하고 살아가세요.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 직장의 그 상사가 굉장히 일 때문에 또 서로 좀 약간 저희 사장님이었죠. 되게 막 급하니까 계속 저에게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빠이빠이 하라고 막 다혈질이어서 막 저가 온갖 저한테 성질을 다 내고 저도 다혈질이거든요. 막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일 못하겠다 막 이러는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등을 딱 만지더니 그때 제가 최과장이었어요. 근데 최과장 수고 많지? 다 가는 거야. 와, 마음이 그 힘들었던 것들이 다 녹아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막 일 열심히 밤늦게까지 엄청 일 열심히 했어요. 사랑의 말로 드리니까 나를 사장이 내가 힘든 걸 알고 인정해 준다는 걸 아니까 그 전에 조금 힘들었던 그 사장 때문에 막 성질이 나가지고 때려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들었던 마음은 이 사장이 나를 알고 있구나. 그 말 때문에 그냥 밤이 늦도록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말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7번에 보면 우리는 목마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이 마르신 예수, 인간이 물어야 할 죄의 값을 자신이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세요. 우리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음껏 살아가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나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여러분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맡기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매일 새벽에 할 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수십 년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루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오늘 내가 하루에 허락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근데 감당해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만족하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